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26일 그레이스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X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들이 X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더욱더 폭넓게 사고할 수 있고요. 폭넓게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세대들이죠. 이들이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경제와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이들은 특징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세대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들이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그 회귀 본능, 즉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감성이 아니라 갬성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이 X세대들은 소화를 할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참 희한한 세대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다른 세대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하여서 그들이 다른 세대들과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40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리의 역할이죠. 이 다리가 잘 건설되어서 과거와 미래를 잘 연결만 시켜줄 수만 있다면
X세대들의 역할은 아주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공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뒤처진 자들을 바로 잡아 이끌어주고 이제 앞서가려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뼈있는 충고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세대.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배우면서 자기 자신들이 건설할 그 다리가 더 넓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어줄 수 있는 X세대들이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 다리를 완성하셨고 그 다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가 격정의 세월, 특히나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표현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절이라는 단어, 사절단 할 때 이 사절이라는 단어와 대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대리인, 대변인, 즉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의 입장과 주인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하는 그 많은 공영방송들 중에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광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광고가 내보내질 때 어떤 때는 청결의 문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깨끗하게 다닙시다 라고 하는 광고들도 있고, 또 어떤 광고들은 소셜 디스턴싱,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라는 광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광고들 중에서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광고의 제목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광고를 보시면 이 이상한 나라들에 사는 전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짧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어인 대리하다, 이 대리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표하여서 열심히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안전보다는 남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요,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로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 혹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광고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합니다. 그 희생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절단으로서, 예수님의 대리인들로서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후에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3명의 사람이 걸어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요, 2명은 천사였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곧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하나 알려주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고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했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롯의 가정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그 길에 만약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할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그 일만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인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짧은 책을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전립선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은 파이퍼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읽다가 받은 말씀이신데요.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게끔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겠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눈이 되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리자의 자격 조건은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혹시 21절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한마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저도 아들이 있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내 아들의 목숨을 준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 주는 게 낫겠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고생의 시작이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문을 당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많은 아픔들, 그 아픔들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그 운명,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워싱턴에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워싱턴에 놀러 가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제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아마도 이것은 10년, 20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 눈이 확 하고 떠집니다. 하물며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지켜봤다면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그분의 대리자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위하여서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즉 사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큰 고난이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4권이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열악한 조건이었을 것이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 저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곳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의의를 전하는 대리자 역할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을 만나 그곳에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6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1절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소망과 이런 일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성,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장래가 촉망받는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크게 훌륭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들 바라지도 않고 알기도 원하지 않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있잖아요.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궤도가 바뀌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울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에게는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를 칭해주시고 죄 없다 칭해주신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만의 고백이었죠. 하지만 세상과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송사당하고 맙니다.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셨다가 그를 반대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 이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삶의 패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하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잣대로 그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들을 방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려고 했었던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는 곳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즐겨 찾았었던 곳, 예전에 내가 자주 갔었던 곳이 어느 순간 한 군데 두 군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술집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클럽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장소들, 내가 이제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 하나씩 두 개씩 생기면서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험담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앞장섰었는데, 그리고 bad word, 거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욕을 마구마구 그 사람들에게 퍼부어 줌으로써 내 스트레스를 풀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두 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운 사람은 한 번 미운 사람은 영원한 미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라는 곳이 내가 즐겨 찾는 장소에 추가가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꼭 나가고 싶고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도 재밌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면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었던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노트를 꺼내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비추어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쩔 때는 자신의 말씀과도 같아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요, 회사에도 출근하고요, 친구들도 만납니다.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줍니다. 가족들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어쩔 때는 가족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장소들을 방문을 합니다. 내 생활에서 몇 가지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달라지는 그 내 삶의 패턴에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었던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같은 큰 사랑의 공동체도 이루게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을 하나씩 두 개씩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로부터 그 소망의 다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그 소망의 다리 역할, 그 제2의 소망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세대, 즉 Jesus Generation, 이 모습을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의 다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었던 그 길을 저희 또한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습이 오로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망의 다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세계 민족들, 우리 민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벌써 280만 명의 확진자와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역만 해도 벌써 9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는 벌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고 아뢰며 이 세대를 고쳐달라고,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 교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오셔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깨끗하게 기도하고 머물다가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짧게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같이 보시고요. 같이 교제 잠깐 동안 나누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최소의 비용을 제외하고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만나는 시일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속히 다가와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없이 왔사오나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잘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특별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소망의 다리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